좀 컸다가 또 아버지가 되고 그 개념이 똑같아요. 우리 삶에서 사실은 모든 진리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오셨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갔다가 영으로 너희들한테도 아버지의 마음을 주겠다.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외부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개념에서 돼야 돼요. 내가 그렇게 존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가 이게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아들에서 나중에 아버지가 되잖아요. 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 열매를 맺어야지 해서 안 돼요. 배나무가 돼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해서 안 돼요. 성령의 나무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한테 되는 방법을 얘기를 안 해주셨을까? 안 되고 그냥 나를 믿으면서 계속 애쓰면서 되지도 않는 노력하면서 살아라고 하셨을까? 제가 계속 관심 가지고 있다 보니까 되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 구구절절히에서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이야기를 해놨는데 지금 제가 한 말씀을 드려보면 느낌이 어떤지 한번 좀 느껴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여러분 이대로 괜찮아요. 여러분 이대로 사랑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불편하세요? 혹시 불편하세요? 아니요.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좀 편안하시죠? 네.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금 이 상태로 충족이구나. 이 상태로 온전이구나. 여기에서 출발을 할 때는 내 힘으로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충만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힘으로 살아가요. 율법으로는 계속 부족하니까 이것도 해야 돼.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걸 고쳐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을까? 근데 웃고 하기는 하는데요. 부분적으로는 있어요. 어떤 일이 잘 될 때.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 약속하신 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왜 없을까? 하고 진지하게 계속해서 고민하는데 겉으로는 저 사람 내가 이해를 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불편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될까? 과연? 내 마음의 천국이 이 정도일까? 고민을 제가 하면서 이제 이런 아까 목사님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제가 풀어서 소개를 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있구나. 그냥 이대로 전 지금 몸 상태는 안 좋습니다. 감기가 지금 한 3개월가량 계속 지속이 되는데 그리고 좀 허리도 며칠 전부터 아프더니 계속 더 아프고 몸 상태는 안 좋은데 몸이 이렇게 아파도 괜찮을 수 있구나. 예전에는 아프면 이게 아프지 감기가 왜 이렇게 올라가지? 막 그러면서 아프면 안 된다면서 많이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게 아파도 괜찮네. 이런 삶이 있는 거네. 이대로 괜찮은 거네. 네, 이게 바로 성경에서 그렇게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대로 괜찮으세요? 지금 이대로 혹시 여기서 많이 아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속에서 짜증이 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너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런 상태는 상태고 여러분은 지금 그대로 온전하세요. 그 말씀으로 저는 좀 시작을 하고 싶어요.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났다. 오늘 주제가 우리가 하나, 제가 코 좀 킁킁거려도 예, 그렇구나 좀 해주세요. 하나라고 하는 주제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인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자든 여자든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지위가 사장이든 종업원이든 너희는 다 하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이런 것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 같으세요? 안 같을 때도 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 속성하고 같잖아요. 하나인데 우리는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홀로 한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개, 두 개 개념이 아니에요. 한 개, 두 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어. 두 분이 아니야, 한 분 이게 아닌데 1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라비아 숫자거든요. 아라비아 상인들 때부터 쓴 숫자예요. 1, 2, 3, 4라고 하는 게. 창세기에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이라는 것은 1, 2 개념이 아니라 첫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체가 하나다, 홀로 전체다 이런 말이에요. 전체성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체성 안에서 그분의 속성은 전체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전에는 우리는 보면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 계시잖아요. 네, 우리는 여기를 저도 지금 표현을 썼잖아요. 우리들 이렇게 모였네. 우리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고대 언어를 이렇게 보면 우리라는 단어를 쓴 지가 얼마 안 됐대요. 그럼 우리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지? 나들이라고 했대요. 나들. 나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 모이잖아요. 그럼 나들. 예, 그래서 원래 고대 언어를 보면은 진짜 우리가 하나예요. 근데 언어가 많이 변천해가지고 맨 처음에 하나님의 언어를 주시면서 이 하나됨, 전체성, 영,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언어가 없으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언어로 내가 알아들으면 언어가 없어져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니 뭐 또 천주교에서 하느님을 쓰는데 하나님이 맞냐 하느님이 맞냐. 저도 옛날에 이거 가지고 막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랬구나. 하나님을 알면 글자가 없어져야지 진짜 하나님 아는 거예요. 내가 글자를 가지고 이게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글자 속에 가두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어떤 언어로도 그래서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하는 시편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지도 않는데 애써서 믿으려고 할 게 아니라 도대체 진짜 하나가 뭔지를 좀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관심을 좀 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을 제가 그냥 통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글자를 쓰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조그맣게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좀 뾰족하게 가지고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좀 넉넉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은 허상이라 그러거든요. 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태어나는 순간 사실은 꿈속으로 태어나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사람이 각자가 자기의 이야기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야기. 나는 고향은 저는 구미죠. 고향은 구미. 그리고 5째 딸. 나는 여자.
우리 집은 아버지가 좀 알코올 많이 하시고 엄마는 좀 승질 많이 부리시고 그리고 나는 좀 외롭게 자란 아이. 네. 그리고 또 자라다 보니까 좀 학교 다닐 때 좀 훔치기도 하고 또 흩기도 하고 집에서 가출도 하고 그래서 좀 문제 아이. 그리고 성격은 좀 외향적인데 가끔은 가면을 잘 쓰는 사람. 이중성을 가진 사람. 어떨 땐 되게 착한 사람. 그리고 키는 164. 몸무게는 비밀. 이러한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부모의 이야기도 듣고 또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겠죠. 그런 걸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만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생긴 사람도 또 있더라니까요. 학력, 나는 대학교 나왔어. 여긴 또 초등학교 나왔어요. 나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럼 난 돈이 좀 많아요. 근데 여긴 또 돈이 없어요. 봤더니 이 사람은 사장이네요. 근데 이 사람은 청소부예요. 이런 역할적인 부분들도 각자가 갖고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이야기가 난 줄 알더라. 이게 꿈이다. 이게 꿈이다. 이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달라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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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게 있어요. 발생하는 게. 그게 뭐냐 하면 비교입니다. 비교.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덜 착하고 더 착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잘났고 못났고 라고 하는 비교가 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경쟁이 있게 되겠죠. 그러다가 열등감을 느끼거나 우월감을 느끼거나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분노, 미움, 짜증, 질투 이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을 수 없어요. 당연하게 있어요. 당연하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는. 그런데 지금 하나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럼 똑같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똑같은 거 사람 분명히 다 다른데 뭐가 같은 거 같으세요? 머리카락 없으신 분도 계세요. 네. 대머리도 계시잖아요. 그죠? 정말 같은 거 가만히 보면요. 정말 중요하고 생명과 직결되는 거는 똑같아요. 먹는 거 잘하고. 예. 먹는 거. 아무리 사람이 박사라고 해도 3일 안 먹으면 뭐 아주 배고파서 난리가 나죠. 먹는 거 있고 먹는 거 있으면 또 싸겠죠. 네네. 안 싸는 사람 없잖아요. 싸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호흡, 숨 쉬고 호흡하고 그 다음에 잠자고 또 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웃고 울고 뭐 이런 거. 요거는 관계 개념에서 올 수도 있겠지만 봐봐요. 죽고 태어나고. 맞아요. 죽고 또 태어나고 이거는 전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우리 세상 어떠냐면요. 이걸 가지고 보면서 내가 잘해야지, 성공을 해야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거 보면 분명히 나에 대한 정체성이 부족이에요. 부족. 나는 부족하다. 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막 또 내 마음도 막 착하게 살려고 아무리 열심을 해도 끝이 없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서 부자가 돼도 만족이 없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이것밖에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경이다. 근데 어떻게 해요? 눈을 뜨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내가 순간순간 살아오면서 이 땅에서 육적인 관계 안에서
내 소중한 경험이기도 하지만 진짜 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이거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영. 그리고 우리가 가장 체감할 수 있게 말을 한다면 느낌이에요. 먹고 싶은 느낌, 자고 싶은 느낌, 그거예요. 그거가 우리의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요거는 아무리 살아도 아직 150까지 사신 분 안 계시죠? 150까지 이 이야기를 유지하면서 산 사람 얘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 몇 살이 좀 최장 같던가요? 120 있었어요? 110 몇 살 최장소 해봤자 11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개처럼 사라진다 이런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여기 느낌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린 왕자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부분이 진짜 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부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가만히 보실래요? 이게 더 넓어요? 이게 더 넓어요? 이게 했는데 형체가 더 넓어요? 아니면 여백이 더 넓어요? 여백이 더 넓죠. 우리 여백을 못 봐요. 보이는 거 이런 것들만 보고 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전체성 안에 있어요. 제가 왜 아까 여러분 그대로 괜찮아요. 여러분 이대로 온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안 온전한데 내가 아까까지만 해도 막 승질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막 나쁜 생각을 했고 막 실수도 하고 막 그런데 지금도 앉아있는 지금도 나는 막 마음에서 막 불편하고 그런데 왜 온전하다는 거지?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하면은 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래. 왜 부처님 손바닥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바닥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어떻게 보냐 하면은 나는 좀 우리 가정 좀 얘기하기는 좀 그래. 좀 창피해. 초등학교 때 왜 그런 조사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대학 나온 사람? 엄마 고등학교 나온 사람? 왜 손들으라 그것도 써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를 지금 생각하니까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중학교 나온 사람? 뭐 그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계속 언제 손들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무학 학교를 아예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이거 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버지는 다 초등학교 졸업 못 하셨어요. 못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그때 초등학교 졸업할 때 손 들었어요.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좀 창피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런 내가 이런 존재구나 몰라서 전체성으로 몰라서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이름표를 붙여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분노가 나고 미움이 나고 질투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요. 요거 보고 살아서 그래요. 이걸 보고 산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해요. 저 사람보다 왠지 내가 좀 못해진 것 같으면 짜증나거든요. 막 열등감 생기거든요. 근데 뭔가가 내가 좀 더 앞선 느낌이 들면 기분이 좋거든요. 우월과 열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바닥에서 사셨어요. 여러분들께서 저와 모든 사람이라면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빠와 저를 차별했던 엄마가 그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오빠를 굉장히 자꾸 이제 걱정하고 오빠한테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용돈 주는 거나 걱정하는 거나 심지어 라면 끓여주는 거나 엄청 귀했었어요. 그것도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오빠한테 라면 많이 주고 저한테는 국수만 좀 주고 국수하고 라면 섞었던 그게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거 보면 굉장히 제가 비교의식을 많이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비교하는 거 질투하고 경쟁하는 거 제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있는 부분이 제가 스스로를 못마땅했어요. 못마땅했는데
저를 봤을 때, 아, 이런 바닥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네. 그래, 참 힘들게 살아왔다. 정말 좀 뭔가가 누군가가 얘기만 해도 무시당하는 것 같고, 누군가 칭찬을 해줘도 내가 인정이 되지 않으니 나를 비웃나? 이렇게 느끼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들 살아오신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방법을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 계세요. 방법을 모르니까 내가 열등감 있는 거 들키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좀 보여야지. 그러면서 좀 아는 척도 하고, 그럼 뭐 아는 게 없을 때는 말을 안 하거나. 말 안 하면 장땡이에요, 그냥. 말해버리면 들키니까. 그러면서 삶의 방식을 익혀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구조 안에서 와서 나도 내가 창피해. 어떨 때는 자랑스러운데 어떨 때는 막 창피해요. 내가 싫어요. 그런 모습이 되게 많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여기에서 뭘 해보자, 잘해보자 노력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 허물고, 이런 거 허물고, 옛 성전 허물고, 네가 애고로 쌓아놓은 성전 허물고 새 성전 지으러 왔다. 그 새 성전이 뭐예요? 이거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아는 거, 내가 하늘이라는 걸 아는 거. 구름 조각은 언제나 떠가는데 나는 영원히 버티고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 거기에 접속된 존재라고 하는 걸 아는 거, 그거를 알면 어떻겠어요? 이거가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현실이라고 알고 살아요. 이게 현실이라고 알고 사니까 원호 집사님이 저한테 욕만 해도 제가 화가 나요. 원호 집사님이 괜찮죠? 뭐 얘니까. 원호 집사님이 저한테 대고 뭐 욕을 했다고 해봐요. 화가 났어.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화를 냈다고 쳐봐요. 그렇게 치면은 이게 나라고 알고 있으면 이 존재가 흔들 하거든요. 뿌리가 없잖아요, 그는요. 흔들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한 대 쳐야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흔들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한 대 치던가 말로 하던가 막 쏴 붙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게 내가 지금 한 80, 60, 50년 정도 내가 갖고 온 나의 이야기인 거는 내가 알아요. 알지만 진짜 나는 이미 전체성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 원호 집사님이 저한테 욕을 하면 어떻겠어요? 크게 영향을 못 미쳐요. 그리고 어떻게 보냐면요, 이렇게 욕을 하는 원호 집사님의 상태가 보여져요. 여러분, 내 존재성을 진짜 전체성으로 내가 이런 존재구나 알 때 다른 사람은 공감할 수 있어요. 내 문제에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이럴 줄 알잖아요. 그러면 오늘 집사님이 좀 힘든 일이 있었나? 뭐가 좀 속상한 일이 있었나? 이렇게 느껴져요. 느껴지면서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집사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이게 나라고 알고 있으면 집사님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든가 그래도 내가 좀 관계 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속으로 이원호 같은 호씨끼리 뭐야 이게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제가 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과정 중에서 우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삶을 사셨거든요.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사셨지만 전체성으로 사셨어요. 그 예수님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셨다는 얘기는 예수님 사셨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도 나처럼 같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나처럼 살 수 있다,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그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왔다, 한 근원이다, 이렇게 나오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구조가 좀 전리우시죠? 괜찮아요. 푹 주무세요 그냥. 좀 이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좀 졸리잖아요. 졸리면은 이렇게 좀 또 편하게 주무시면 5분 있다 또 깨고 그러세요. 예. 네. 그러다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하면은 뭐 차려도 되고, 얼마나 피곤하시면 또 졸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 근원이다. 그분처럼 사는 거다. 근데 살려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아는 거예요. 아는 게 뭐냐? 아, 이건 이야기네. 착각이네.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부딪힘이에요. 여러분, 우주적인 원리는요, 부딪히면서 창조돼요. 근데 우리는 부딪히면 싫다 그러잖아요. 부딪힘. 즐거움도 부딪힘으로. 꼭 즐거운 감정은 부딪힘이 아니라고 느끼거든요. 아니에요. 하도 부딪히고, 이런 관계 안에서 슥, 미리 집사님이 갑자기 째려보내, 슥, 이렇게 오는 느낌 있죠. 근데 이 느낌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아까 미리 때 끝나고 내가 미리 잘 따져봐야지. 나를 왜 째려봤나? 우리는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상대방으로. 아니요. 슥, 내 안에 일하심이에요. 이거 녹이려고. 그래서 째려봤네. 그래서 내 안에 화가 났어요. 화가 나고 갑자기 좀 창피해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미리 집사님이 그런 게 아니지. 내 안에서 느껴지는 느낌이지. 그 느낌 괜찮지? 그래. 엄마가 그때도 좀 연결이 된다면 엄마가 잔소리하면서 막 눈빛이 저희 엄마 눈빛이 굉장히 막 이렇게 날카로워요. 근데 그 눈빛 같은 분위기만 보면 제가 덜컥 이런 느낌들이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줄었지만 그래서 내가 또 내 안에 그런 느낌이 왔구나. 괜찮아. 내 느낌이지. 괜찮아. 그렇구나. 괜찮아. 끊임없이 대상 안 보는 거예요. 대상 안 봐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내 느낌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내 느낌이에요. 그냥 모든 100%가 100%가 다 내 느낌이에요. 이게 정말 선진하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안을 그렇구나, 괜찮아, 인정을 해줄 때 녹아져요. 이게 녹아지면서요, 투명해져요. 투명해지면서 어디로 가냐면 전체성으로 녹아들어요. 전체성 안에 이렇게 녹아지면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많은 부분을 좀 알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오셔서 산상수훈이 율법을 풀어주신 거거든요.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어요. 너희가 오해를 했다. 그러면서 4가지로 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여기 노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사랑해라. 이거 4가지로 딱 요약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도덕적으로 해석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이 살인이 원어로 보면 도살이에요. 도살. 짐승 죽이는 도살. 그러니까 희생제사 열심히 하는 거죠. 그거예요. 희생제사 열심히 하는 게 율법행위잖아요. 이거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야지. 그래 잘해보자. 이거 안 된다. 이 말씀 한 거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하고 내가 어떤 이성한테 결혼했으면서 다른 남자한테 눈이 가고 이걸 또 도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간음은 에스겔서 예공이래요. 네 아름다움을 온데 지나가는데 다리를 벌리고 행음하고 있네. 완전 성적인 걸로 썼어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관계 안에서 오는 부딪힘으로 오는 느낌이 내 느낌이고 내 마음인데 그 내 마음을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화났어. 내 마음을 저기다 걸쳐놓는 거야. 네가 해결해줘. 나를 사랑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나를 인정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인정하는 일이에요. 너 왜 내 안 인정 안 해줘? 너 왜 나 사랑 안 해줘? 그러면서 마음을 척 걸쳐놓는 거 간음이에요. 그거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 마찬가지죠. 이게 나라고 보고 너 왜 그렇게 못 사니? 너는 왜 말하는 게 그러니? 거짓말인 거죠.
근데 요거를 내가 진리로 제대로 알면 내가 사랑 덩어리가 되죠. 사랑 덩어리가. 사랑 덩어리가 되면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사랑이 아니면 자꾸 애써요. 뭔가를 하려고. 덩어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다 각자의 기대가 있어서 달라요. 어떤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사랑일 수 있어요. 그건 다 달라요. 각자가 기대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계속 말씀을 드린 건데 하는 부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알아질 수 있어요. 제가 분명하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우리가 보통 1시간을 기도하신다면 3분의 1 정도는 소리내서 기도를 하셔요.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3분의 2 정도는 듣는 기도를 하세요. 듣는 기도. 그래서 제가 꼬리뼈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숙여놓으면 딴 생각 오만 생각 다 나거든요. 물론 꼬리뼈 세워도 그렇긴 한데 자세를 바른 자세를 해가지고 듣는 기도를 하세요. 우리는 이제 앉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정말 듣는 기도구나. 제가 얼마 전에 요즘에 계속 오늘 오면서도 목사님이 설교 준비했냐 그러면 이거 했어요. 듣는 기도만 하다 왔어요. 듣는 기도만 하다가 왔는데 이거는 평소에 제가 평소 삶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고요. 며칠 전이었어요. 이 앉기를 앉아서 듣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도 그런 느낌 이럴까봐 좀 그렇긴 한데 그거는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계속 이제 쉬는 거거든요. 그냥 내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비우자가 아니고 그냥 쉬자 이렇게 해서 나를 쉬어줄 때 진짜 내 안에서 다른 힘이 일하는 걸 느껴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갔냐면 한 장 30분 넘어갔을까? 갑자기 여기 가슴에서 큰 눈이 커다란 눈 있죠, 눈. 우리 보이는 눈 있잖아요, 눈 이거. 여기서 눈이 확 이렇게 떠지는 느낌이 들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눈으로 이걸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커다란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짝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느끼면서 그때부터 더 요게 선명해지더라. 요게 더 선명해지면서 이렇게 저 자신도 그렇고요. 저 자신도 자꾸만 이걸로 보면요. 작아요.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또 실수했지 뭐. 또 그랬지. 어쨌지. 이러면서 나를 잡거든요. 그런데 그 큰 눈이 나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이 바깥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에 눈을 뜨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 엘리사 요즘 그거를 같이 보는데요. 그 엘리사가 자꾸만 그 윗나라에 있는 아람 나라에서 막 이렇게 자꾸 쳐들어오니까 여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가 자꾸 알아맞추거든요. 언제 쳐들어올 거다, 어디로 올 거다 알아맞추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상하다. 배신자 있나? 우리나라에 배신자 있나?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 엘리사가 자꾸 알아맞추더래. 그래가지고 막 군대를 데리고 엘리사 집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 성읍 자체를 에워쌌잖아요. 온 군대가 에워쌌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문을 열고 딱 나와보니까 엄청난 군대가 있잖아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가 눈으로 보는 군대보다 우리를 도와주는 그 하늘나라 군대가 더 크다. 그러면서 딱 기도를 했어요.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딱 열었는데 그 눈에 보여지는 적군이 아니라 나를 에워싸고 있던 그 적군이 아니라 그 보호하는 군대가 큰 걸 게하시가 본 거죠. 이거요. 그게 성경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보였겠지 뭐 그렇겠지 이게 아니라 진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변할 수가 없어요. 이 바닥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받쳐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뭔가 일을 성취했을 때 평안하고 잘 돌아갈 때 평안하고 뭔가 일이 있었을 때 기쁘고 그렇지. 아니 내가 주는 평안은 그냥 기쁨 자체다. 평안 자체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을 너무나 아프게 하지 마세요.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또 밉기도 하고 그런 거는요 다 똑같이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안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화가 많고 짜증이 많고 사람 볼 때 막 거슬리는 게 많은 거는 그만큼 내가 힘들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든 나한테 너 왜 그렇게 느끼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나를 끌어안고 지금도 품어주시는 그 영이 우리 전체를 안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안기를 많이 하면서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나를 안고 계시구나. 계속해서 끝까지 그렇게 있었구나. 나는 아무리 해도 더 이상 내가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내가 어떤 짓을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기도할게요. 주님 이미 계셔왔고 지금도 계시고 너무 딱 붙어 계셔서 알지 못했던 우리의 심장처럼 지금도 뛰는 심장 가운데서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